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신앙은 참 어렵다, 힘들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하면 할수록 신앙 생활을 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가? 근데 여러분, 신앙 자체는 어려운 것도 복잡한 것도 아닙니다. 신앙 생활이 어려운 거죠. 그렇게 하려니까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원하는 것들이 항상 대립을 하니까 그 선택을 하는 게 어려운 거지, 신앙 그 자체는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떻게 보면요,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닙니다. 신앙을요 단순화하면 되는 겁니다. 단순하게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단순화시키면 사실 여러분 그렇게 신앙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의 신앙의 길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성경에서 신앙은요 딱 두 가지의 길을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의 길에 너희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말씀하지 신앙을 복잡하게 이야기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두 가지의 삶의 길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길은 기도하는 길이고 두 번째 길은 원망과 불평의 길입니다. 이 두 가지의 길밖에 없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의 길을 걷든가 아니면 기도하는 길을 걷든가,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성경을 다 종합해 보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딱 두 가지입니다. 어느 걸 선택할 거냐? 네가 기도하는 그 길을 갈 거냐, 아니면 원망과 불평한 길을 걸어갈 것인가? 이 두 가지만을 사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런 많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기도의 길을 걷는 사람 하면 모세와 다윗 아닙니까? 이 모세와 다윗은 어떻게 기도의 길을 걷습니까? 위기가 올 때마다 그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마다 어디 갑니까? 기도의 자리에 찾아가는 겁니다. 그게 이런 모세와 다윗의 한계입니다. 다른 거 뭐 대단한 게 한 게 아니고요. 어려움이 올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 그게 모세와 다윗이 다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에 있는 다윗과 모세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은 맨날 어느 길입니까? 원망과 불평의 길이죠. 늘 그 길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길 가운데 있으니까 문제가 해결됩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여러분 혼냄을 당하고 뭐 채찍질을 당하고 막 어려운 가운데 이러면 더 처하지, 원망과 불평한다고 이러면 나아지는 것을 하나도 못 봤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에게는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여러분 다르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뭐 이렇게 잘 됐고 괜찮을 때는 기도하는 거 쉽죠. 하나님 은혜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막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데 여러분 삶이 어려울 때는요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를 나아가게 하는 게 있더라는 거죠. 오늘 저는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기도의 자리를 어떻게 나갔는지를 사무엘상 30장에 보면요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 30장에는 다윗이 함께한 600명의 사람들, 군사들이요 이스라엘에 살지 못하고 다윗 블레셋으로 가서 살죠. 그 블레셋 땅에 사니까 이 블레셋 왕이 그래 너는 그러면 이 시글락이라는 곳에 그 성에 머물러서 거기만 있어라. 왜? 견제를 좀 해야 되니까. 언제 다윗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반란을 할 수 없으니까 그 성에만 벗어나지 말고 거기만 있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터지자 이 블레셋 왕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시험하고자 야 너 이스라엘과 전쟁하는데 너 나갈 수 있냐? 라고 해서 다윗과 군사들을 다 불러 모았죠. 그리고 이 시글락 땅에는요 이 성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럴 때 아말렉이 그걸 알고 쳐들어왔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아내들과 이 자식들 다 데리고 가버립니다. 거기 다 불태워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모르는 다윗과 600명의 군사들이요 이 시글락 땅에 딱 와보니까 막 모든 게 다 불타버리고 아내도 자식도 하나도 없는 겁니다. 다 아말렉이 여러분 다 포로 잡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너무너무 슬퍼가지고 막 함께 우는데 우니까 어떻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누구 때문인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잘못되면요 항상 누구 때문인지를 자꾸 찾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꾸 누구 탓하면요 내 마음이 편하거든요. 자꾸 누구 탓을 하는 겁니다. 가만히 막 울고 보니까 이게 가만히 보니까 지금 다윗 때문이거든요. 다윗만 쫓아오지 않았다면 우리 아내와 자식들은 괜찮은데 이 다윗을 쫓아와가지고 괜히 쫓아와가지고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잃었구나.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돌을 들고 다윗을 치려고 하죠. 이러면 사람이 이런 겁니다. 좀 전까지는 목숨을 걸고 다윗을 쫓으려고 하다가요, 자기의 상황이 안 좋으면요, 마음이 돌변해지는 겁니다. 아무리 내 목숨을 걸고 따라야 할 다윗이지만 여러분 이런 상황에 처하면요, 돌을 드는 겁니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되어서. 여러분 우리 가정도 그렇잖아요. 사랑할 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다 줄 만큼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가 여러분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다가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고 막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다 서로 자기 탓이, 너 상대방 탓이잖아. 너 때문에 너가 이렇게 했어. 막 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다고 해결됩니까? 이게 사람이라는 거죠. 좋을 때는 언제이고 안 좋을 때는 완전히 뭐 그렇게 전혀 못 본 사람처럼 하는 게 이게 여러분 인간인 거죠. 다윗의 군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전까지도 목숨을 걸려하는 군사들이요, 자기를 향해서 돌을 들었으니까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놀란 겁니다. 자기도 지금 힘든데 막 다른 군사들이 돌을 들고 자기를 죽이게 하니까요, 너무너무 마음이 다급해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다급하다는 것이 어찌할 수 없어가지고 막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런 상황에 마음이 너무너무 다급하였으나,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다급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의 상황 때문에 다급하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누구 때문에 힘입었다고요? 자기를 따르는 600명의 군사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세우시고 나를 기름 부으셨던 그 하나님으로 힘입어서 뭘 얻었다고요? 용기를 얻었다. 어떤 용기요? 기도할 용기를 얻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용기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다윗을 하여금 기도하게 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 저 나를 따르는 부하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다는 확신을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이요, 기도하게 하는 겁니다. 다른 것이 기도하게 하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요, 제사장의 에봇을 가져오라고 해야 하죠. 왜 에봇을 가져오라 합니까? 그 당시에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응답을 받을 때는요, 에봇을 앞에 두고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여기에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이 에봇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다윗이요 그 상황에 제사장에게 야 에봇을 가져와라. 우리 함께 기도하자. 이 문제는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다. 우리가 기도하자.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요 기도할 때 그 군사들의 손에 있는 돌들이 다 내려지는 겁니다. 그래, 지금 우리가 서로 이렇게 싸우고 죽일 때가 아니라 기도할 때구나. 여러분 다윗 한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요,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의 마음에 변화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여러분 서로의 탓을 할 때 한 사람이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래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거야 라고 하나님 기도할 때 이름 나아갈 때 여러분 함께 있는 사람들이 같이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 신앙의 길 아닙니까?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 주변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이 기도할 용기를 주는 겁니다. 믿음이 여러분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구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믿음의 삶과 죽음이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죽이는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믿음을 자꾸 강조하잖아요. 그 이유가 여러분 있는 겁니다. 너의 살 길이 믿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여러분 소홀히 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을 고백했죠. 이 사도신경을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한 번 하면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을 그냥 한 번 신앙을 고백하면 그것으로 끝나면 되는데 왜 굳이 매주마다 아니면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 이 믿음을 고백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도신경의 원문은 이 라틴어로 되어 있는데, 이 라틴어 원문에 보면요 이 크레도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크레도는요 나는 믿습니다. 크레도라도 영어의 O가 이 인칭 대명사 1인칭이거든요.
그 라틴어는 주어와 동사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이게 3번이나 나옵니다.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나는 믿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면요, 매 시간마다 나는 믿습니다. 그래도를요 3번이나 이야기할까. 왜 시간마다, 왜 예배 시간마다 나는 믿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걸까요? 왜 그러냐?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흔들린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것을 접하고 볼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을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나는 누구인지를 매번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옳다고 믿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확인하고 고백하고 다짐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들 때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예배 때마다 그냥 여러분 주문처럼 사도신경 하지 말고요, 예 주님, 눈에 보이는 것이 나를 힘들게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확인하고 고백하고 다짐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불안, 원망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한 거죠. 믿음을 고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믿음을 선포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믿어져서 고백하는 게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믿어지지 않지만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자녀, 여러분의 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직접 삶에 보니까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은 게 있습니까? 당연히 우리 인생은 불안합니다. 그럴 때마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오늘 나에게 하나님 선한 직장 내게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선포해야죠. 왜 믿음을 주신 귀한 능력을 선포 안 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손에 있기에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라는, 이런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여러분의 의심에 흔들리도록 내버려 둡니까?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믿음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1절에 보니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믿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첫 번째, 믿음은요 바라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바라는 것. 여기서 이 바라다라는 말은요 기다린다라는 뜻입니다. 기다린다.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기다린다 라는 이것이 바라다는데, 여러분 보통 무엇을 간절히 원하고 기다릴까요? 무엇인가 뜻한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시험을 앞두고 발표를 기다릴 때 우리가 그런 간절한 마음을 기다리죠. 중요한 수술을 앞두고 결과를 기다릴 때 또 그런 마음으로 이런 기다리죠.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얼마나 절실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따라오는 다른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면서도, 그렇게 간절히 여러분 기다리면서도 또 다른 마음이 들어옵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그것은요 불안이고 두려움이고 걱정입니다. 믿으면서도 이런 마음이 들어옵니다. 과연 잘 될까? 안 되면 어떡하지? 더 심해지면 어떡하지? 간절하지만 절실하지만 이런 마음을 떨쳐낼 수가 없는 겁니다. 믿으면서도 왜 이렇게 마음이 들어올까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1절을 3번역으로 보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 합니까?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 믿음을 갖게 하더라라는 겁니다. 바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원하고 바라면서도 불안합니다.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상황이 여의치 아니하면 그냥 쉽게 단정 지어버리고 그냥 못하고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확신이 있을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이런 우리를 확신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걸까요? 무엇이 내가 바라고 원함에도 불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일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바라는 대상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게 뭔가? 거기에 여러분, 거기에 따라 결정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가 바라는 대상이 누구여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예수를 바라보자. 어떤 예수님요?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다라고 합니다. 이 주다라는 말이요, 헬라어로 시작한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믿음의 시작, 믿음의 선구자. 모든 믿음의 첫 시작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믿음의 주요라는 말에는요, 예수님이 내 믿음의 시작입니다. 선구자입니다. 이 선구자라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하시는 것을 내가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그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주요, 믿음의 시작입니다라는 그런 고백 속에는요, 우리가 예수님이 먼저 가신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도 또한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우리가 따라하게 하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될 수 있으면 기도에 힘쓰고 기도하기를 막 애썼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그 기도를 애쓰기를 여러분 따라가면 오늘 우리 가운데도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길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생길 수 없죠. 왜? 믿음의 시작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 하신 말씀, 하신 마음, 하신 모든 행동, 선택, 여기를 우리가 따라갈 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뜻한 대로 따라가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믿음의 주가 예수님이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믿음의 시작이 예수님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을 먼저 가져야죠. 나의 어떠함에 따라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믿음의 시작으로 여기고 선구자로 여기고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려고 할 때 그때 이런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어떤 예수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까?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서 온전하게 하게라는 말은요, 완성하다, 성취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완성자이고 믿음의 마지막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뭐라고요? 믿음의 시작이고 마지막이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바라는 대상이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고 믿음의 완성이 되고 성취자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하고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불완전한 것을 바라고 소망하면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마음은요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완전하게 하시는 그걸 여러분 붙잡아야죠. 우리가 여러분 어떤 사람과 함께 있는가에 따라서 여러분 영향을 많이 받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옆에 아니 정말 정말 믿음이 단단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에도 막 흔들리지 아니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옆에 있으면요 나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여러분 이게 영향력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조그만 일만 나오면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흔들립니다. 같이 옆에 있으면 나도 막 같이 하게 흔들려요. 나도 괜찮다가. 이게 사람의 영향력 아닙니까? 온전하게 하시는 어떤 상황에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이 곁에 있으면요 오늘 우리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를 소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세상의 자리에 세상의 것에 소망하고 바라고 원하는데 그것이 불완전한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원한다면 그게 여러분 잘못이죠. 아니 왜 내 마음에 걱정과 염려가 이렇게 많은가? 왜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믿음이 없는가? 그 이유가 뭡니까? 불완전한 것을 자꾸 바라보고 불완전한 것을 붙드니까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완전한 것을 붙잡아야죠. 완전한 것을 소망해야죠. 그것을 기다려야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 생기는 거죠.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저녁 무렵에 배를 타고 야 저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저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그 저녁에 배를 타고 가죠. 그래서 배를 타고 가는데 어떻습니까? 그날 그 밤에 광풍이 이 호수에 내리치죠. 파도가 막 치고 그 물이 배로 막 들어옵니다. 그래서 배가 완전히 잠길 지경이 되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는 어떻게 합니까? 서로 살리겠다고 난리치다가 도무지 이제는 더 이상 안 되니까 예수님은 이제 깨우려고 하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주무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마가복음 4장 38절에 보니까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주무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죽게 생겼는데 아니 예수라는 당신은 왜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막 흔들어 깨우죠. 그럴 때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깨어나서 바람과 파도를 말씀으로 잔잔케 하시고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 제자들에게 믿음을 찾으시죠. 야, 네가 왜 이렇게 불안하고 염려하고 이렇게 호들갑 떠냐?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 속에는요, 너의 믿음은 무엇을 지금 향하고 있느냐? 네가 무엇을 바라고 있느냐? 무엇을 원하고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도 질문하는 겁니다. 너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너의 마음속에 너는 너의 믿음은 도대체 뭘 향하고 있느냐? 뭘 바라고 있고 뭘 원하고 있느냐? 뭘 성취하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제자들에게 여러분 말씀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이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게 뭡니까? 무엇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고 믿음이 적은 것은 너희가 바라보는 것이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말씀이죠.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누가 먼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면 무사히 건너가게 하실 분도 예수님이시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제자들에게 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예수를 바라본 게 아니라 뭘 바라봤습니까? 높게 파도치는 물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파도에 이리저리 요동치는 배를 보았습니다. 그 요동치는 배를 볼 때에 제자들의 마음도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두려움과 무서움이 그들을 엄습해 옵니다. 그것으로 꼼짝달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은 총을 맞은 듯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무엇을 바라볼게요? 파도를 바라보고 흔들리는 배를 보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뭘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해지느냐 요동치느냐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보이는 현실 상황 바라보고 있습니까? 막 요동치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거기에 흔들리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 믿음이 어떻게 온전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따라 여러분의 보는 것에 따라서 그 믿음이 요동칠 수가 밖에 여러분 없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항상 여러분 바라보는 초점이 뭡니까? 나를 이 땅에 오게 하시고 또한 그 목적대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의 손길을 바라보기에 여러분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요동치는 배 가운데도 줌을 쉴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시선이 항상 하나님에게 향하여 있기 때문에 그러기에 여러분 요동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은 무엇을 바라보냐에 여러분 있는 겁니다. 바라고 원하는 대상을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 여러분 있는 겁니다. 주님을 나의 믿음의 대상으로 삼을 때 나의 실패는 실패가 아닌 겁니다. 나의 없음과 부족함이 부끄러움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바라보면요, 지금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둘째로 이런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과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머리로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오감으로 느낄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실제하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볼 수 있고 믿고 나면 보이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이름은 세계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세계는요, 알므로서 믿는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으로서 알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는 것보다 믿는 것이 먼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뭐라고요? 믿음으로. 뭘 알게 된다고요? 세상이 무엇으로?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보이는 겁니까? 말씀이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그런데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아니하는 말씀으로 된지를 우리가 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하죠. 믿음을 가지니까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어떤 눈에 보이는 실체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알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는 것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믿음으로라는 거죠. 믿음으로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니까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이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세번역 성경에는요,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믿음으로 깨닫습니다. 깨닫는 게 뭐라고요?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사실은요, 논리적인 추론으로 확인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어야만 알게 되는 진리다라는 겁니다. 아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믿는 것이 먼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럽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믿으니까 다 그런 것처럼 보이지 않느냐. 그렇게 이런 말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있다는 걸 너희가 믿으니까 다 그렇게 이런 보이는 거지.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이런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만 그럴까요?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과학에 밝혀진 것들이 어떻게 여러분 처음 시작합니까? 가장 먼저 그들이 하는 게 뭘까요? 가설입니다. 이럴 것이다. 그 가설 하에서 여러분 연구를 해나가는 겁니다. 그 가설을 가지고 보니까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짜집기 해서 맞춰가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진리를 발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처음부터 여러분 확실한 진리를 발견해서 여러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설을 세우죠. 이럴 것이다 라는 이 가설을 세우고 조사해보니까 이 가설이 아니야. 그럼 가설을 그냥 포기해버리죠.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합리성, 이성이라고 말하는 과학도요, 처음에는요, 가설을 가지고 이름 시작하는 겁니다. 이럴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러면 조사를 해 나가는 겁니다. 무신론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없다라는 가설을 세우죠. 그런 여러분 가설을 가지고 보니까 다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어떤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에게는요, 하나님이 계실 가능성과 없을 가능성이 자기가 생각하니까 반반인 겁니다.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마 여기 앉은 분들 중에서도 아마 반반인 분도 있겠죠. 어떤 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 같은데 어떤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 없는 것 같은 이 반반의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 이 사람도 그런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가만히 고민했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해야 되는데 만약 있다는 쪽을 내가 선택한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쪽에 인생을 걸었다가 만약에 죽고 나서 없다 그러면 사실 이런 별로 손해 볼 건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없다고 했다가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이게 낭패를 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가만히 따져보니까 없다고 하는 것보다 있다라고 하는 게 더 낫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없다고 했다가 정말 있으면 정말 낭패인데 있다가 없는 건 그럼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합리적인 생각으로 그래 나는 하나님 있다라고 한번 선택해보자 라고 그렇게 자기가 생각한 겁니다. 그래 하나님 있다라고 가설을 세운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가설을 세우고 말씀을 읽고 주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있다는 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밖에 없는구나 하는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뭘 먼저 하니까요? 하나님이 있다는 가설을 세우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먼저 가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나중에 보니까 내가 정말 잘한 선택이네. 만약에 내가 하나님 없다라는 생각으로 마음으로 그냥 가졌다면 모든 것이 그냥 그렇게 보일 텐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보니까 다 모든 것이 이러면 그렇게 이러면 보였다라고 이러면 그렇게 이러면 이야기합니다. 믿기로 결정하기 때부터 이런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문제 아닙니까?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는 그런 믿음 안에 머물러 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믿음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자라가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왜 우리 믿음을 잘 가지지 못하느냐? 첫 번째는 믿음의 대상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사실 우리의 가장 큰 걸림돌이죠. 여러분 눈에 보인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믿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진다는 게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아는 것만 믿도록 훈련되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여러분 우리가 배운 게 뭡니까? 아는 것을 그냥 믿어라. 네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라. 이게 다 학습되어 온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믿음의 대상도 눈에 보이지 않죠. 우리가 지금까지 훈련받은 것은 보이는 것만 믿으라고 하는 아는 것만 믿으라는 훈련을 받아왔죠. 그러기에 이러면 믿음을 갖는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일하게 그것을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무엇이 여러분 정말 그 믿음이라는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우리가 정말 볼 수 있는 한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2절 말씀이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선진들이라는 것은 믿음의 조상들. 이전에 믿음으로 살아왔던 모든 사람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뭘 통해서요? 그들이 살았던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과 증거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이 정말 보이는 것이고 있는 것이고, 그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요, 믿음으로 살았던 삶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사는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삶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살았더니 어떤 증거들이 나타났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살아낸 결과들은 거짓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나왔던 결과물들은요, 거짓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증명해 보여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그러기에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겁니다. 그런 발자국들이 믿음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역사인 겁니다. 우리가 믿음 붙잡고 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 증거가 되어서 여러분의 자녀와 가족들이 그것을 확인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태어날부터 여러분 소경이 된 자가 여러분 보게 되었죠.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 너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된 거냐?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 라고 했을 때 이 소경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 그러나 지금 내가 이렇게 된 것만은 내가 확실하다. 내가 예수를 통해서 눈을 뜬 것만은 확실하다. 이게 내가 가지는 믿음의 증거다라고 그 소경이 분명히 이야기하죠. 내 삶에 일어나는 것,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나는 분명히 말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믿음을 사는 게 참 중요합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죠. 그냥 믿음을 놓아버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으려고 할 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선택과 그의 삶이요, 여러분의 믿음의 삶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의 증거를요, 누군가는 그걸 보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배우자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자녀일 수도 있는 겁니다. 주변의 사람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 믿음의 삶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안다면요, 우리의 믿음의 삶이 그냥 살아서 이러면 되겠습니까? 어릴 때 고등학교 때 한 친구가 생각납니다. 예전에 제가 그 고등학교가 이름 공립학교입니다. 사립고등학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동아리를 만든다는 게 참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다른 교회 다 다니는 애들, 그 학교에 다니는 애들끼리 모아가지고 동아리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여러분 말씀드렸죠. 그래서 작은 제자들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티도 이렇게 똑같이 맞추고, 그 바쁜 그 학업의 시간에도 시간을 내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 학교에서. 그래서 하나님, 이 학교에 다니는 모든 자들 하나님 복음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복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신앙을 가진 고등학교 학생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했죠.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예전에 고등학생들은 아마 지금의 대학생 정도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정신 연령이. 근데 지금의 고등학생은 한 중학생, 초등학생. 여러분, 고등학생이 여러분 그렇게 할 거라고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고등학생들이 정말 그 고등학교를 위해 가지고 정말 스스로 자발하여 가지고 그런 기독교 동아리를 만들어 가지고 예배하고 뭐 그렇게 하는 애들이 요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때는 그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뭐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이 다 뭐 부장하고 차장하고 여러분 수련회도 여러분이 다 준비하고 하셨잖아요. 그 당시에 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도 다 교회는 다르지만 한 학교니까 모여가 함께 동아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동아리를 만들었는데, 그 동아리를 방해하는 한 친구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게 계속해서 민원을 넣는 겁니다. 아니, 이 공립학교에 저런 신앙의 한 특정한 종교의 동아리를 만들 수 있느냐, 막 선생님이 계속해서 그 소원서를 내고 탄원서를 내고 막 그러면서 우리 지나갈 때마다 야, 너 뭐 아니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는데 너를 그렇게 미련하게 그렇게 하냐, 너 그렇게 뭐 머리가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뭐 하나님 어떻게 어디 있냐 막 하면서 그렇게 반대를 하고 핍박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 친구가 지나가면요, 우리는 다 이렇게 피해갑니다. 괜히 있다가 안 좋은 게 뭐 우리 동아리에도 불이익이 올까 싶어가지고 기피 대상 1번이 그 친구거든요. 왜 그렇게 자꾸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왜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하느냐 물어보니까
이유 특별히 없습니다. 그냥 싫다는 거죠. 그냥 나는 믿을 수 없고 나는 그냥 안 믿고 싶고 자기만 안 믿으면 되는데 남까지 그렇게 말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얼마나 그 친구가 사실 마음적으로 보면 싫은지 쟤는 왜 저러냐.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한 친구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 나보고 그런 거야. 야, 너 그 친구 기억하냐?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친구가 요즘 뭐 하고 있는지 아느냐? 기독교 그 서클 CCC에 간사로 너무 열심히 섬긴다. 그 대학에서 막 그 친구들에게 젊은 친구에게 복음 전하고 그 친구가 그렇게 반대한 친구가요. 이제는 오히려 그 복음을 전하고 그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는 간사로 너무너무 귀하게 섬기게 된다. 야, 정말 그 친구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우리가 정말 고백할 수밖에 없다. 이 친구를 바꿀 수 있는 게 세상에 뭐가 있겠냐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만은 이 친구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런 분이다라고. 이 친구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기 참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낸 삶의 그 증거 흔적들이요. 믿음을 갖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이요. 볼 수 있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를 우리가 포기할 수 있습니까? 내 자녀에게 이런 말만 아무리 여러분 믿어라 하나님 믿어라 말하면 뭐합니까? 여러분의 삶이 증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저런 상황에서도 그래서 신앙 놓지 않고 기도하고 기도 붙들며 하나님 붙들며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 하신 것들을 보면요. 그 자녀들은요 떠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하셨던 그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살아낸 그 증거들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삶의 증거가 되는 그래서 이런 우리의 삶이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증거 삶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죠. 그 믿음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귀중합니까? 그걸 우리가 현실적으로 여러분 내버렸다면요. 다시 한번 그 믿음의 삶 붙들고 하나님 그 믿음의 삶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세상의 생각 아니라 예수로 충만한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믿음을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이 믿음의 증거되는 삶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